오늘은요, 우리 말씀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화요일 날 계속 책을 함께 읽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은요, 이 책에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분노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술집에서 술 취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상대에게 이제 칼을 이제 휘두르려고 하니까 다른 옆에 있는 상대도 칼을 꺼내서 같이 싸우려는 모습을 한 여인이 다급하게 말리는 모습을 이제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오늘날도 어렵지 않게 이런 모습을 뉴스에서 종종 우리는 접합니다. 술집에서 서로 술 마시다가 홧김에 사람을 때리거나 심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감정인 동시에 다른 죄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교만이나 시기나 또 계속 쭉쭉 뭐 나태나 뭐 탐욕 이런 걸 보겠지만 다른 죄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로 보여지는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요, 지금 우리 시대가 분노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 뭐 어린이, 청년, 노년 할 거 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그 가슴 속에 시한폭탄을 하나씩 품고 사는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서로 참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 분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터뜨리는 그러한 모습들. 조금만 자신에게 거슬리게 해도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시비가 붙게 되고, 또 서로 이웃 간에 오늘날처럼, 뭐 화면 넘겨줘 보시겠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층간소음, 집사님 그 화면 넘겨줄 수 있을까요? 안 넘어가나요? 그렇죠. 이 층간소음에 대한 민감한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조금만 위층이 시끄러우면 그걸 참지 못해서 가서 막 쾅쾅쾅 문 두드려서 시끄럽다고, 그걸로 안 되니까 서로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까지 죽였어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의 감정과 이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묻지마 폭행, 잘 보이죠? 묻지마 살인, 이와 같은 범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여성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냥 생판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여성을 죽이고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분노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터뜨려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이처럼 분노는요,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분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그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그 결과를 알았다면 분명히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 분노의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언제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내는 거는 딱 몇 초, 그죠? 몇 초, 뭐 몇 분, 고작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제가 집사님께 화를 냈어요. 그거는 순간이에요. 5초일 수 있고 10초일 수 있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몇 날, 며칠, 몇 달, 심하면 몇 년까지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화를 낸 적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거에는 웬만해서는 잘 화를 안 내는데 유독 애들한테는 그렇게 분노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이 도가 지나쳤다거나
혹은 제가 뭔가 분명히 부탁하거나 얘기했는데 몇 번씩 하라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하지 않고 딴짓을 했을 때, 혹은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저에게 들켰는데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누나가 먼저 했어. 아니 얘가 먼저 했어.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떠넘기고 핑계댈 때, 그리고 또 거짓말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유독 화가 나더라고요.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일들을 아마 겪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말을 바꿀 때 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뭐 저렇게 하기로 했다가 막 계속 자꾸 막 그러면 그러한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라는 또 타이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일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 겉으로 표현을 안 하겠지만 속으로 무슨 목사가 저렇게 화를 내? 왜 저렇게 못 참지? 이런 말들이 나올까봐 화가 나도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잘 안 내려고 하고 참아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분노란 통제해야 할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잠언에서는 화를 내는 자, 분노하는 자를 향해서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이 잠언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굉장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아마 평생을 살면서 늘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계속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화와 분노를 조절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힘들게 일구어온 인생의 귀한 것들을 잠깐 한 번의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려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명예든 재산이든 뭐 사람 관계든 한순간의 분노를 터뜨림으로 인해서 그게 다 날아가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때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동 한번 잘못해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그동안 정말 힘겹게 쌓아왔던, 평생 올려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목회 잘 하다가도 딱 한 번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 그 목회자는 낙인 찍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목회하기가 힘든 그러한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분노도 우리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요,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낼 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분노는 불의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분노가 자신이나 혹은 어떤 대상이 그 입은 부당한 피해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부당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분노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노를 우리가 의분이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고 또 그 전보다 또 청렴하고 또 깨끗해지고, 그래도 지금 이 자리까지, 이 평등한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부당한 모습들을 보고 분노를 표출하고 정당한 어떤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인물들도 때로는 분노할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보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그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해서 그 돌판을 그 자리에 깨트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확 분노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겠다고 하고 그를 돌멩이로 쳐 죽인 사건도 있었죠. 무엇보다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의로운 분노, 의분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상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는 한결같이 자기의 유익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한 동기에서 촉발된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도 꼭 필요하지만 사람이 화를 낼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화를 좀처럼 스스로는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뺨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상대방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끝나야 하는데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이런 상황을 봤는데 우리 애들이 막 서로 싸워요. 근데 동생이 누나를 한 대 때리면 누나가 한 대만 더 때릴까요? 아니, 두 대, 세 대 막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왜 다니엘이 한 대만 때렸는데 막 두 대, 세 대 때리냐? 이렇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그런 존재인데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사님 뺨을 한 대 탁 때렸어요. 그럼 집사님 제 뺨 한 대 때리는 걸로 그 직성이 풀려요? 그 뺨 10대는 때려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명시를 딱 해놨어요. 그게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분노는 다른 사람의 한쪽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상대의 두 눈은 뽑아야 직성이 풀린다고요.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그 상대방의 이를 하나만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10개는 부러뜨려야 내가 공정하다고, 내가 그래야지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당한 몇 배로 갚아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동기나 정의를 위해서 외쳤던 그 분노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제는 무조건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변해 있는 그런 분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싸워준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와 복수는 정당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수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복수를 결국 낳게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해서 이긴 것 같고 통쾌한 것 같지만 복수를 당한 입장 그 상대방은 언젠간 다시 그걸 돌려주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이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가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분노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넘겨주시면은 하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라라는 뜻이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불 딱 보면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뭡니까? 한 번 닿으면 모든 게 다 태워지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가 아벨을 삼켰잖아.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하니까 그곳에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의 분노가 가족 전체를 삼켜버리고 한 사람의 분노가 나라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노의 치명적인 것은요, 바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그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우리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투덜댈 때도 한 번도 이렇게 뭐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온유했던 이 모세도 그게 이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쌓였던 거예요. 그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민수기 20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 모세의 그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거의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모욕과 원망을 듣고도 참아왔던 모세가 딱 한 번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왔는데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어요. 저 반대편에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참 힘들죠. 사람이 다 감정이 있는 존재이고, 여러분, 내가 공격을 당하면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분노가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원수 갚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없나요? 로마서 1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화를 낼 때 상대방에게 그 화를 표출할 때는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사실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관계만 더 멀게 만들 뿐이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지고 계속 악순환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복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일이 아니라는 것과, 또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모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시된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고요, 그분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내가 직접 뭔가를 항변하거나 대항하거나 복수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없는 말로 막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막 욕하고 공격하면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을 막 뒷담화하고 뭐 저 사람 저렇대 이렇대 뭐 성격이 개팍하대 뭐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당장이라도 그 사람 불러서 만나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왜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리냐고, 당신 나 아냐고 막 쏘아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싶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나에게 복수할 권리가 없음을, 내가 복수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대항하고 또 대처할 때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그 일을 처리해 주시고, 또 그러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 생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겁니다. 내가 바로 반박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를 나에게 맡기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거죠.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대상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요,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가 치밀었을 때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사실 그것은 그냥 잠깐 그때뿐이지, 그때 억눌렀을 것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렇죠? 상대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 얽매여 있는 것을 풀려나게 해줍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분노의 대상자와 또 그때 당시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그 상대방은 처차하고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를 해야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그 이유를 뛰어넘어서 나 때문이라도 용서를 해야겠다는 그 이유를 뛰어넘어 우리가 진짜 왜 상대를 용서해야 하는 신학적이고도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그 죄값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면서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쭉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칩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한번 14절 15절에 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세요. 우리 14,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협박성으로 말씀하시거나 정말 나한테 용서할 마음이 1도 없는데 막 억지로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강압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너희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을 너희들이 깊이 생각한다면 너희도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만큼 용서라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도 재차 3차 강조하신 거죠. 물론 이 용서는요, 우리의 의지나 감정으로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해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거죠. 분명한 것은 분노는 내 인생과 상대방의 인생을 동시에 파괴하는 결과를 낳지만, 용서는 내 인생도 살고 내 인생도 회복되고 상대방의 인생도 회복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책에는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 위의 두 가지 방법보다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이고 보다 빠르게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요, 화가 나거나 이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종종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화가 납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분노의 감정을 주님께 제가 다 쏟아내면 정말 차차 제 마음이 가라앉고 컴다운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그리고 상대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기도하면서 또 차분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다 보면 처음 느꼈던 그런 불같은 분노의 마음이 식게 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내가 침착하지 못하고 그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굳이 그 상황에서 화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내가 그 감정까지 그렇게 터뜨릴 필요가 있었을까? 꼭 굳이 그 말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항상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 내가 그 말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꼭 그 말을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네. 우리 그런 경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화가 나는 동시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감정조차 컨트롤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냐 그랬죠.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정말 꾹 참고 시간이 이제 좀 지난 후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사실 우리가 감정이 격해질 때 나오는 말들은요, 다 상처를 주는 말들, 다 싸우는 말들, 날카로운 말들이 튀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주님께 그냥 다 쏟으세요.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남편이 먼저 그렇게 속을 긁어놨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주님께 다 쏟아내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격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이성을 찾게 해주시고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안에 언제나 불쑥불쑥 뛰쳐나오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친히 그 상대방을 대항하거나 또 어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며 또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